네, 2월 8일 시어필 워십 오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여러분 너무너무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시어필 워십 오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너무너무 잘 오셨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각자 계신 곳에서 또 온라인으로 현장 예배로 함께하는 모든 분들 각자 자리에서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잠잠히 묵상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자의 자리로 인도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 나의 마음 안에 평안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깊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지나가는 한 주간에 우리의 모든 죄악된 모습들 다 용서해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게 달라고 이 시간에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잠잠히 묵상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게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모두 다 하늘나라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는 사람만 들어갈 것이다.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 지난주에 담임 목사님께서 내 백성을 보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말씀을 매주 들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비유로 참 많은 메시지들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항상 그런 깨달음을 얻습니다. 지난주에 세상으로 비유된 바로 왕 밑에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있었을 때 바로 밑에 있었을 때는 영적인 전쟁이 필요 없다. 바로로부터 나오려고 하니까 영적 싸움이 시작되는 것이다. 신앙생활은 영적인 전쟁이다. 강팍한 현실이 오히려 우리를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한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바로 밑에,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밑에 있을 때는 세상에 속해 살아갈 때는 영적인 전쟁이 필요 없겠죠. 우리가 세상에 같이 더불어 살아가니까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이 마치 하나님인 양 생각하고 살아가니까 악한 마귀의 그런 영적 전쟁이 필요 없지만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삶을 살려고 시작할 때부터 그때부터 바로 영적인 싸움이 시작이 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정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것이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가 잠시라도 하나님을 놓고 있을 때 공중 권세 잡은 악한 영들이 우리를 계속 흔들어 버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성령 충만함을 위해 애쓰고 노력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영적 전쟁은 계속 될 것입니다.
세상과 구별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깊이 순종하며 성령 충만을 위해 정말 애쓰고 노력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게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모두 다 하늘나라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는 사람만 들어갈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셨사오니, 주님, 우리의 모든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며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는 삶, 실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제가 요즘 기타 연습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기타 연습을 열심히 하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음악을 더 잘하기 위해서. 기타 연습도 열심히 하고 또 노래 연습도 열심히 합니다. 음악을 더 잘하기 위해서. 제가 기타 연습을 하는데 요새 너무 연습을 많이 해가지고 이 약지 손가락에 물집이 잡혔어요. 그래서 치면은 너무 아픕니다. 그래서 요즘 좀 못 치고 있는데 제가 기타 연습을 하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기타 연습을 사실 연습을 하지 않으면 절대 실력이 늘 수가 없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기타를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이 기타 연습을 힘들어하는 이유가 이 F 코드가 손이 정말 아프거든요. 그래서 많이 포기하는데 신앙생활도 연습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지만 연습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에 대한 연습, 뭐 기도라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든지,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행하는 연습은 더욱이나 없겠죠. 기타를 연습하는 것, 음악을 더 잘하기 위한 확실한 목적이 있어서 연습을 하는 건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의 개인의 연습이 전혀 없다면 이거는 뭐라 그럴까요? 그냥 F 코드를 잡다가 포기해버리는 그런 입문 초보자로 그냥 끝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신앙생활에 반드시 우리 개인의 연습, 훈련이 필요합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눈 뜨자마자 뭐 SNS를 먼저 보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보고 기도하고 큐티하고, 그거를 매 순간 정말 연습하듯이 나를 훈련시키듯이 그런 생활들이 모여서 결국엔 좋은 기타 연주자가 되는 것처럼 우리도 좋은 신앙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매주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의 개인적인 신앙의 연습, 훈련이 없다면 아버지, 하나님과 어떻게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더 자세히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더 열심히 공부하고 연구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행하고, 그런 모든 훈련들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 개인 신앙이 더욱더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더 잘 살기 위해서 더 연습하고 공부하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알기를 더욱더 힘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욱더 연구하고 알아가기에 힘쓰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행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개인의 신앙이 살아야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신앙이 살아야겠습니다. 아버지여, 그것이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저녁이 우리 개인의 신앙이 더욱더 연습되고 훈련되어질 수 있는 그런 귀한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요 필워십으로 이렇게 우리를 불러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의 그런 연주 속에서 혹시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놓치고 그저 감성과 감정만 남아 찬양하는 것이 아닌지 되돌아볼 수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마음이 하나님께 집중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신앙생활은 주여 취미생활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한다는 것, 우리의 개인 신앙을 위해 우리가 부단히 애쓰고 노력한다는 것은 정말 생명이 달린 그런 문제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그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섬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교회에서의 모습과 세상에서의 모습이 다르다면 주님, 그것이 어찌 크리스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에서는 하나님 모두가 다 믿음이 좋아 보입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가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위해 우리가 더욱더 훈련하고 연습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세상 속에 휘둘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말 큰 믿음으로 담대하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저녁 우리의 신앙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예배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부활이요 생명 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아멘.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목소리 높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다시 한번 전심으로 찬양합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하늘보다 높으신 사랑,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돼.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다시 한번.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그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의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 사랑,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영원히 감사드리리.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그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 사랑을 전하리.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난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 사랑.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난 믿네 다시 사신 독생자. 난 믿네 난 믿네 난 믿네 다시 사신 난 믿네 난 믿네 난 믿네 난 믿네 다시 사신 독생자. 난 믿네 난 믿네 난 믿네 다시 사신 독생자. 난 믿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위해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곧 능력입니다. 하나님, 세상 속에서 힘없는 어리석은 크리스찬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 있는
담대한 강한 하나님의 군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쉽게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심지가 견고한 자가 되어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며 이 짧은 인생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며 하나님의 나라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주님의 강한 군사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말씀 위에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임경배 전도사님 성령 충만함과 능력으로 함께 해달라고 제가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 앞에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의 말씀 우리 마음속 깊이 새겨지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주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주님의 가난한 군사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힘없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당당히 하나님의 영광 위에 쓰임받는 주님의 강한 군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능력의 크리스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는 아버지여 그렇게 부족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예배 자리에 나온 모든 성도들을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의 찬양과 기도와 모든 올려드리는 그런 모든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주님 영광 받아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16절 말씀인데요. 저희가 양이 많기 때문에 11절에서 16절 말씀까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6절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분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예언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도자로, 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습니다. 그것은 성도들을 준비시켜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이상 더 이상 어린아이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인간의 속임수나 간교한 술수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흔들리거나 이리저리 밀려다니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 모든 면에서 자라나서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다다라야 합니다. 온몸은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속해 있으며 몸에 갖추어져 있는 각 마디를 통하여 연결되고 결합됩니다. 각 지체가 그 맡은 분량대로 활동함을 따라 몸이 자라나며 사랑 안에서 몸이 건설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수요 피로십 예배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한 가지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무엇일까요? 이것이 뭐죠? 네, 손가락 맞습니다. 네, 1, 하나, 손가락 뭐 이렇게 생각하셨을 텐데 바로 하나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가 되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오늘 읽었던 말씀 방금 읽었지만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인데요. 그 중에서 3절에서 6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띄워주십시오. 성령이 여러분을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해주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그리스도의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그 부르심의 목표인 소망도 하나였습니다. 주님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아버지시요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모든 것을 통하여 계시고 모든 것 안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네,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앞에 나오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계속 한번 띄워주십시오. 한번 아까 말씀을 띄워주시고 한번 여기 반복되는 단어를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3절에서 쭉쭉 넘겨주세요. 조금씩. 네, 이렇게 보면 반복되는 단어 6절. 네, 좀 찾으셨나요? 네, 바로 하나입니다. 이렇게 하나가 되라는 말씀, 오늘 수요필 워십 예배를 드리면서 계속 반복되는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굉장히 익숙한 주제죠. 수요필 워십 저희가 올해 예배 드리면서 계속 하나가 되라, 교회의 한 몸을 이뤄라 이런 주제가 반복되고 있는데요. 오늘도 어김없이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가 되라, 한 몸을 이뤄라, 교회를 이뤄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난 예배 때도 소개되었었는데요. 에베소서는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 있는 교회에게 쓴 편지입니다. 이 에베소는 지금의 터키, 이름이 바뀌어서 튀르키예에 있는 지역에 있는 도시인데요. 튀르키예 좀 뉴스를 좀 보셨나요? 네, 조금 다른 얘기지만 지금 지진이 나서 제가 최근에 기사 방금 전에 보니까 한 사망자가 9,000명에 다다른다고 합니다. 좀 기도해 주시고 굉장히 먼 나라 같지만 이 지역이 지금 가지안테프, 안타키아 요 지역인데 바로 성경에 나오는 안디옥입니다. 좀 와닿으시죠? 가깝게 느껴지시지요? 네,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와 긍휼과 또 그런 어떤 치유하심이 있도록 함께 좀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다시 돌아와서 당시 로마에는 3대 휴양지로 유명했던 큰 도시, 그 중에 하나가 에베소였습니다. 예전에 한 기사를 봤는데요. 미국 사람들에게 은퇴하고 가장 살고 싶은 지역이 어디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이 10명 중에 8명은 캘리포니아라고 대답한다고 합니다. 1년 내내 온화한 날씨가 있고 멋진 바다가 있고 또 여유로운 도시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멋진 집을 살고 그렇게 지내고 싶은 거겠죠.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은퇴하고 어디 가서 살고 싶으세요? 이렇게 물어본다면 제일 인기 있는 지역이 제주도가 아닐까 개인적으로는 좀 생각해 봤습니다. 제주도 아닌가요? 제가 한 7년 전쯤에 에베소에 여행을 다녀온 일이 있었습니다. 정말 날씨도 좋고 살기 좋은 동네가 맞더라고요. 물론 지금은 그 동네에 아무도 안 삽니다. 왜냐하면 쓰나미가 덮쳐오는 바람에 집과 건물이 다 흙에 이렇게 파묻혀 버렸고 가지고 있던 음식들 이런 것들이 다 썩어가면서 파리떼가 들끓기 시작해서 사람들이 모두 도시를 버리고 떠나버렸다고 해요. 덕분에 당시의 건물은 잘 보존되어 있어서 이 에베소가 얼마나 크고 멋진 도시였는지, 당시에 얼마나 사람들이 화려했던 그 도시였는지 가늠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어쨌든 에베소는 굉장히 멋진 휴양 도시였습니다. 게다가 당시에 항구 도시이다 보니까 무역과 시장이 활발한 지역이었어요. 물질적으로도 풍요로웠고 무엇보다 일자리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지역에서 다양한 인종과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몰려와서 살았던 큰 도시였죠. 이런 지역이었으니까 그 에베소 교회 안에도 얼마나 다양한 출신과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겠습니까? 단순히 에베소 교회 안에 이방인 출신 성도들 그리고 유대인 출신 성도들 이 사람들의 분쟁이다 그렇게 쉽게 생각할 정도가 아니라 그 분쟁이 굉장히 심했다는 거죠. 가볍게 여길 문제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방인들이 유대인 입장에서야 이방인이지 사실 따지고 보면 왜 이방인입니까? 로마 제국에서는 다양한 인종과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이미 존재했어요. 중요한 건 만약에 중요한 게 있다면 로마 시민권 가진 사람이냐 아니냐 이게 오히려 사회적 기준에선 더 중요했을 겁니다. 유대인이라고 큰 소리 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유대인은 사회적으로 보면 아무것도 내세울 수 있는 지위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이 이방인 출신들 가운데 또 생각해 보면 로마 시민권자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 출신보다 돈도 더 많고 사회적 지위가 높았던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이 유대인 출신 성도들이 막 이렇게 거들먹거리고 우쭐거리는 모습을 보면 참기가 힘들었을 겁니다.
자기네들이 뭔데 저런 선민의식을 갖고 있는가, 왜 우리를 무시하는가 생각했을 겁니다. 반대로 유대인 출신들도 영 못마땅했겠죠. 어려서부터 이방인들은 부정하다고 배웠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같은 약속의 상속자가 돼서 이제 같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얘기하니까 이걸 받아들이는 게 도저히 쉽지 않았을 거예요. 어쩌면 억울한 마음도 들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평생 동안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외우고 지키면서 그 율법들을 지키면서 살아왔는데 그런 노력도 하나도 없었던 저 사람들이 우리와 같은 약속의 상속자다? 이거 전혀 이해하기가 힘든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교회 안에서 한 형제고 자매가 되었다고 선언했고 이야기했고 들었지만 이걸 받아들이는 일은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다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문제였을 겁니다. 개인적으로 통일 정책을 연구하는 전문가 한 분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그 분야에서 굉장히 권위 있는 분이시고 대학교에서 강의도 하시는 그런 교수님이십니다. 이분이 했던 말이 남북한 통일을 얘기할 때 제도적 통일은 쉬울 수 있는데 사회적 통일은 매우 어렵다, 이런 말을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니 통일 자체가 물론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만 상대적으로 제도적인 통일을 하는 건 쉽다 이겁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법과 제도를 합의해서 공표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가 됐다 이렇게 하면 선언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려운 건 사회적 통일입니다.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나라보다 먼저 통일을 이룬 나라가 있지요. 잘 아시는 것처럼 독일입니다. 서독과 동독으로 나누어져 있다가 통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유럽에서도 가장 선진국이고 가장 잘 살고 이 시민의식이 뛰어나다고 하는 자부하는 독일인데 아직까지도 독일 사람들과 동독 사람들의 그런 차별과 지역 감정들이 있다고 합니다. 서독 출신들은 공산권이었던 이 동독 출신 사람들을 무시하고 동독 출신들도 이 열등 의식과 또 악감정들이 이 서독 사람들에게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제도적 통일은 되었는데 사회적 통일은 여전히 진행 중이라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오래 걸린다는 걸 말해주는 겁니다. 이 통일 정책 전문가들은 사회적 통일까지 다 이루어지려면 최소 3세대, 그러니까 한 약 100년의 시간이 흘러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 된다는 것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당장 멀리서 생각해 볼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 공동체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것이 교구든 아니면 청년 1부, 청년 2부가 됐든 아니면 더 좀 소그룹이 돼서 약물이 예사랑이 됐든 하나가 되는 일, 쉬운 일인가요? 네, 쉽지 않죠. 왜냐하면 다양한 사람들이 있고 다양한 성장 배경과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랑 잘 맞는 사람도 있는데 나랑 영 안 맞는 사람도 존재하는 겁니다. 오래 알고 지낸 사람은 오래 알고 지낸 대로, 알고 지낸 지 얼마 안 된 사람은 얼마 안 된 대로 하나 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또 교회가 하나가 돼야 된다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에서는 나랑 맞지 않는 사람들은 안 보면 되고 그저 무시하면 된다라고 가르치기도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한다, 하나가 되어야만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대체 그렇다면 우리가 왜 하나가 되어야 할까요? 하나가 되는 게 이렇게 어려운 일인데 왜 자꾸 강조하신 걸까요? 그냥 나 혼자 예수님 잘 믿으면 안 될까요? 그 편이 제가 생각했을 때도 훨씬 쉬울 것 같습니다. 다른 거 생각할 게 좀 없잖아요. 나만 잘하면 되니까. 그것은 오늘 본문 말씀인 에베소서 4장 12절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우리 12절 1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것은 성도들을 준비시켜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하나가 되어야 하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이고
그리스도의 충만한 경지에 다다르게 하는 일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그리스도의 충만한 경지에 이른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예전에 개역개정, 우리가 보통 읽는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이라고 번역이 되었는데요.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쉽게 표현하자면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의 온전한 모습인 예수님을 닮아가고 이 예수님처럼 변화된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온전히 우리가 예수님처럼 변화되는 그 모습,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가 돼야 된다는 거죠. 로마서 8장 29절에서는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신 사람들을 택하셔서 자기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도록 미리 정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이 이 모든 그리스도인, 예수님 믿는 사람이면 모든 사람들이 가져야 할 목표고 지향점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그리스도인의 최종 목표, 모든 그리스도인의 지향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가 되어야만 그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하나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렇게 어렵지만 꼭 해내야 되는 하나 되기, 어떻게 하면 가능할 수 있을지 두 가지 방법을 한번 살펴보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하나가 되기 위한 두 가지 방법입니다. 첫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진리 안에서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네, 읽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각자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 분량대로 주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모두 똑같이 부르시지 않았고 똑같이 주시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11절과 12절 말씀에는 어떤 사람은 사도로, 또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와 교사로 각각 다른 은사를 주셨다고 기록하고 있고, 이 다른 직분과 역할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다르게 생겼죠. 목소리도 다 다르다고 합니다. 우리는 모두 아주 잘생기고 예쁜 연예인 누가 있을까요? 제가 좀 생각해 보니까 차은우 아세요? 요새는 차은우라고, 현빈, 원빈 얘기하면 아주 옛날 분들입니다. 장원영 아세요? 네, 장원영이라는 가수가 있는데 아주 예쁜 사람으로 유명하다고 합니다. 전지현 떠오르셨으면 저랑 같은 세대이거나, 네, 네, 아무튼 이렇게 모든 사람이 다 이런 예쁜 잘생긴 연예인이면 좋겠다 생각하지만 사실 모두 다 다르게 생겼죠. 그런데 이렇게 만드신 분이 누구십니까? 네, 부모님의 영향이 물론 크겠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성향과 성격과 외모를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이것은 다양함 속에서 조화롭게 하나됨을 이루시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유럽이나 또 카톨릭 성당 이런 데 가볼 때마다 굉장히 경이로운 느낌을 받는 경우들이 있는데, 바로 카톨릭 성당 가면 스테인 글라스 혹시 아시나요? 아주 모자이크 기법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예쁜 창문이지요. 거기에 햇빛이 쫙 들어오는데 다양한 색깔 조각들이 하나의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어내서 아주 경이로운 멋진 작품을 만들어냅니다. 이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다양함 속의 하나됨의 그 원리, 그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다양성이 이런 것이구나. 교회에 다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지만 하나의 아름다운 빛으로 이렇게 만들어 나가기 원하시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이런 게 아닌가 떠올려 봤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다양성을 인정하기 어려워합니다. 오히려 획일화를 좋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교회에서는 더 심한 것 같아요. 한 예로, 내가 기도할 때 눈물 흘리면서 은혜를 받았으면 다른 사람도 눈물을 흘려야 은혜를 받은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눈물 흘리지 않는 사람들은 은혜 못 받았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죠. 저도 그럴 때가 가끔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생각해 보면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음에 너무 기뻐서 막 웃음이 터져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다양한 감정들이 있고 다양한 모습들이 있는데
우리는 자꾸 이 획일화라는 것에 갇혀서 내가 이랬으니까 당신도 이렇게 되어야 나랑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획일화의 함정에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진리 안에 우리를 다양한 모습으로 부르셨습니다. 모두 다양한 모습과 역할을 가졌지만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한 몸이라고 말씀하셨죠. 맞습니다. 우리가 몸이라고 생각해 봤을 때 모두 다 눈일 수 없고 모두 다 손일 수 없습니다. 또 한번 생각해 보면 모두가 다 손이라고 생각한다면 힌두교의 시바신 아세요? 팔이 막 6개 달려 있습니다. 그런 모습이면 저는 봤을 때 인도 갔을 때 봤는데 굉장히 기괴한 모습이었거든요. 아주 기괴한 모습이 되고 말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분량대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7절 말씀에 우리가 분량대로라는 말씀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단어의 원어는 카타토 메르톤이라고 해요. 직역하면 이런 뜻입니다. 알맞게 측정된 것에 따라서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께서 자기 몸된 구성원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에게 각자 알맞는 은사가 무엇인지 이미 다 알고 계셔서 그 알맞은 대로 측정해서 나누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자신에게 주어진 은사의 중요성을 우리는 아주 중요한 거다, 소중한 거다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내 은사만 다른 사람보다 아주 독보적이고 뛰어난 거다, 뭐 이렇게 생각해서 다른 사람의 은사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또 반대로 내가 가진 주어진 은사가 좀 잘 알아주지 않는 일 같아서, 별 볼 일 없는 일 같아서 불평하거나 평가절하해서도 안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알맞게 측정된 것에 따라서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불만을 가지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가치 기준이 나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알맞는 것을 주셨는데 내 기준으로 은사를 판단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요즘 제가 설교 시간에 우리 딸 지우 얘기를 좀 많이 하는데요. 지우가 또 등장을 합니다. 지우가 어느 날 엄마 지갑에 있던 돈을 꺼냈어요. 막 그 애들은 막 지갑을 자꾸 열어봅니다. 막 카드도 꺼내고 돈도 꺼내고 막 나열해서 막 꺼내놓습니다. 잃어버릴 때도 많은데 뭐 5만 원짜리 꺼내고 만 원짜리 꺼내고 1,000원짜리 꺼내고 500원짜리 막 이렇게 꺼내요. 그런데 제가 지우야 여기서 뭐가 제일 좋아? 그랬더니 아주 당당하게 500원짜리를 딱 듭니다. 5만 원짜리가 옆에 있거든요. 500원짜리를 딱 듭니다. 왜 500원짜리가 좋아? 그랬. 저는 뭐 반짝반짝해서 좋은 줄 알았는데 500원짜리는 뽑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5만 원짜리는 10장이 있어도 뽑기를 못 해요. 하지만 500원짜리는 직접 이렇게 넣어서 뽑기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우는 5만 원짜리가 별로 필요가 없어요. 500원짜리를 좋아하더라고요. 하지만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께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하면 다 5만 원짜리 선택하시겠죠? 저도 당연히 5만 원짜리 선택할 것 같아요.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제가 가진 가치 기준과 우리 지우가 가진 가치 기준이 달라서 선택하는, 선호하는 게 다르다 이겁니다. 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기준이 다르니까 우리가 불만이 생기기도 하고 내가 가진 은사가 더 높은 은사처럼 우쭐대기도 하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라본다면 무엇이 더 낫고 못한 것이 없습니다. 모두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기 위해 꼭 있어야 할 중요한 부분이고 가장 알맞은 대로 하나님께서 측정해서 역할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양성을 인정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각자 분량에 맞게 은사 주셨고 내가 가진 은사도 주님께서 주신 은사로서 소중히 여기며 기쁘게 충성해야 합니다. 진리 안에서 다름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함께 이루어 나가기 힘쓸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충만한 경지에 이룰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한다면 다양성을 인정할 때 스테인글라스처럼 우리 교회도,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도 다양성 속에서 아름다운 하나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방법인데요. 이제 두 번째 방법을 소개합니다. 하나가 될 수 있는 두 번째 방법. 그리스도인은 유기적으로 성장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유기적으로 성장합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4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네, 이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리스도인은 유기적으로 성장한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 혼자 성장할 수 있다는 게 아니에요. 나 혼자 성장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 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몸이 자랄 때 골고루 자랍니다. 팔이 먼저 다 자란 다음에 그다음 몸통이 자라고, 그리고 그다음에 다리가 자라고,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만약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제가 결혼을 하고 아기를 낳아 기르면서 제일 걱정했던 부분이 있어요. 바로 신체의 아주 작은 부분이라도 제대로 발달하지 않으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이 생기더라고요. 아기가 처음 태어났을 때 이게 아빠한테 안아보라고 주거든요. 그러면 제가 제대로 안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괜히 잘못 안아서 좀 힘이 좀 너무 과하게 가해져서 아기 신체 하나가 어디 좀 잘못될까 봐요. 결혼하기 전에는 아기가 알아서 크는 줄 알았는데 이 아기를 낳고 보니까 이 부위 하나하나가 잘 자라는지 세심히 보게 되고 주목하게 되더라고요. 한 번은 이런 적도 있습니다. 지우가 갓난아기일 때 우리 아내가 깜짝 놀라서 막 저를 불렀어요. 제가 놀라서 무슨 일이야 하고 갔더니 아내는 지우 눈동자가 이상하다고 말했습니다. 아니 왜 눈동자가 왜 그러냐라고 물었더니 흰자와 검은 자 사이의 경계가 너무 희미하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제가 걱정돼서 지우 눈동자 이렇게 보니까 진짜 흰자와 검은 자 경계가 너무 희미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원래 이런 거 아니야? 이랬더니 아내가 제 눈동자를 보면서 당신은 눈동자 경계가 굉장히 뚜렷하지 않냐, 이렇게 해서 제가 눈동자 이렇게 거울로 보니까 진짜 뚜렷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내는 어디 병원 가봐야 되는 거 아니냐 걱정도 했고 저도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아내의 눈동자를 유심히 이렇게 봤는데 지우랑 똑같이 생겼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별거 아니구나 하고 서로 깔깔 웃으면서 웃었던 기억이 납니다. 혹시 여기 성도님들 중에 평소에 이 눈동자 유심히 보시는 분 계신가요? 렌즈 끼시고 그러면 그 정도는 있겠지만 흰자와 검은 자 경계를 보시는 분은 거의 없을 겁니다. 신체 부위 중에 아주 작고 작은 부위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지극히 작아 보이는 신체 부위도 우리 몸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 그곳에 문제가 생긴다면 그때부터는 아마 그 부위밖에 안 보일 거예요. 또 한 번은 지우가 앞니 2개가 났습니다. 근데 앞니 2개가 너무 큰 거예요. 너무 대문만하게 커서 아니 앞니가 너무 이렇게 크게 자라도 되나? 이게 이 비율상 이게 너무 큰 거예요. 토끼 이빨처럼. 그래서 그렇게 걱정한 적도 있습니다. 다행히 지우이는 지금 자신의 몸과 유기적으로 잘 성장해서 현재 알맞은 비율로 잘 자라고 있습니다. 이처럼 몸에서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부위가 없고 그 부위들은 유기적으로 성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원받은 우리들을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그 자체로 온전한 인격체고 구별된 개인이겠지만 교회의 이 전체적인 맥락으로 보면 이 사람의 몸의 각 신체 부위와 같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 그리스도인이 나 혼자 산다 이거 있을 수 없습니다. 나 혼자 성장한다도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나 혼자 그리스도 닮아가겠다 가능한 얘기일까요? 불가능하다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또 이런 것도 그렇겠죠. 반대로 나 혼자 성장을 하지 않겠다 이것도 가능할까요?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몸이라고 했는데요, 만약에 혼자 독보적으로 성장하거나 아니면 혼자 아주 성장을 거부한다면 예수님의 몸이 이상하게 자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얼마나 슬퍼하실까요? 그런데 교회에서 공동체를 생각하지 않는 분들이 생각보다 너무 많습니다. 많이 만납니다. 이런 분들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성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내 신앙 내가 알아서 할 거니까 건드리지 마세요. 예수님 믿는 건 좋은데 다른 사람과 관계하는 건 너무 피곤하고 싫어서 모임은 안 나갑니다. 이런 분들 정말 많이 만납니다. 물론 우리 교회에는 그런 분들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런 분들 많습니다. 물론 신앙생활하면서 각자 프라이버시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격도 다르고 요새 좀 다들 이거 묻는데 MBTI 다 다르고 가치관도 다르고 이렇게 다른 사람들과 하나 된다는 거 생각만 해도 너무 피곤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공동체와 관계성을 거부한다는 것은 내 성장도 거부하는 일이고요. 교회 공동체의 다른 지체의 성장도 막는 일입니다. 그리고 아름다워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몸, 이 교회를 기괴한 모습으로 변형시키는 일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돌과 돌이 부딪혀서 아주 부드러운 모래가 됩니다. 우리는 부딪히는 거 너무 싫어하죠. 하지만 또 철과 철이 부딪혀서 날카로운 명검이 됩니다. 그런 것처럼 공동체의 다양한 지체들은 우리를 성숙한 예수님처럼 닮아가도록 성장시켜 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성도들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몸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며 하나가 되기 위해서 힘쓰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가 되기 위해 힘쓰는 일이 곧 내가 그리스도의 충만한 경지에 이르도록 성장시키는 일이고요. 예수님의 몸을 온전히 세우는 일입니다. 예수님의 몸 온전히 세우는 일, 그 위대한 일을 하려면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하나가 될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경지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하나가 되기 위해서 다양성을 인정해야 되고 유기적으로 성장하는 존재임을 기억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우리 성도님들께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우리는 갈수록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강해지는 시대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원하지 않는 만남 안 가지면 되고요. 싫은 사람 무시하면 된다고 말하는 그런 시대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를 지나면서 이런 경향이 좀 더 심해진 것도 같습니다. 이런 시대 풍조 속에 어쩌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개인적으로 받는 은혜에만 집중하고 그런 데만 좀 익숙한 신앙생활을 해오지 않았나 좀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받는 은혜는 반드시 한계가 있습니다. 또 우리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장에도 개인적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교회라는 공동체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다른 지체들과 긴밀한 관계성을 가지는 공동체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이것이 무엇이지요? 네, 이것이 무엇이죠? 네, 하나입니다. 우리가 하나 되어서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세워나갈 때 주님께서 놀라운 공급과 깊은 은혜, 또 예수님을 닮아가는 행복한 성장을 경험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함께 끝으로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에베소서 4장 16절, 이 말씀이 거의 결론과 같은 말씀이거든요.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고 제가 좀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온몸은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속해 있으며 몸에 갖추어져 있는 각 마디를 통하여 연결되고 결합됩니다. 각 지체가 그 맡은 분량대로 활동함을 따라 몸이 자라나며 사랑 안에서 몸이 건설됩니다. 하나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렵지만 하나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 되기 힘써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그러한 모든 우리 여의도 침례교회 또 수요필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좀 기억하시면서 찬양 한번 부를 텐데요. 가사를 좀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이 찬양으로 주님께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리 기대. 우리 다시 한번 주 안에 우린 하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를 비네. 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한 가지 기도할 텐데요, 우리 이 시간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하나 되기 힘쓰기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사실 하나 되는 것이 너무나 힘든 일입니다. 저랑 성향이 맞는 사람도 있지만 성향이 맞지 않는 사람들 우리 공동체 안에 있고, 또 다른 사람에게 맞추어주고 선행을 베풀고 따뜻한 말들을 하며 배려하며 또 하나 되기 위해 힘쓸 일이 사실 여간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 자존심도 내려놓아야 하고 때때로는 내가 손해보아야 할 때도 있습니다. 또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이렇게까지 굳이 하나가 되기 위해 힘써야 하나, 내가 굳이 다른 사람들과 이렇게 부대끼면서 또 이렇게 어려운 일들 하나 되기 위해 공동체 안에서 힘쓰며 살아야 하나, 그런 생각들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 되라 말씀하셨고, 그 하나됨을 통해 하나님을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하나 되기 위해 힘쓰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내 마음속에 하나 되는 것들 방해하는 마음들 주님 내려놓게 하여 주십시오. 자존심 내려놓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다른 사람과 힘쓰고 하나 되기 위해 힘쓸 때 주님 아버지 하나 되는 놀라운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나에게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내가 우리 공동체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교구를 허락해 주셨고, 또 하나님 하나님 우리가 청년 1, 2부 아버지 우리 공동체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 안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양부리와 옛사랑을 허락해 주셨고, 아버지 하나님 또 아버지 여러 가지 아버지 우리에게 작은 모임들 또 큰 모임들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 안에서 아버지 한 몸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우리 안에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정말 다른 사람 용납하는 마음들을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배려하는 마음, 따스하게 선행을 베푸는 마음, 또 하나님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내가 희생하더라도 하나 되기 위해 힘쓸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 혼자서는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나 혼자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공동체성을 회복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긴밀한 관계성, 공동체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아버지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른 사람들을 아버지 하나님 용납하는 마음을 부어주시고 하나 되기 위해 힘쓰는 마음을 부어주시며 아버지 우리의 공동체가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됨을 가로막고 있었던 아버지 나의 아버지 생각들, 아버지 악한 영이 주는 방해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기적인 생각들과 개인적인 생각들 모두 내려놓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실 때 정말 우리 안에 주님께서 사랑을 부어주시지 않으면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
이 시간 우리가 이런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용납할 수 있는 마음을 더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나 혼자서 성장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해주시고, 나의 성장이 곧 우리 모든 지체들의 성장이고 그 지체들의 성장이 나의 성장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나갈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내가 조금 희생하더라도, 내가 조금 손해보더라도 내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고 감수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조금 더 내 눈을 넓게 보게 하여 주셔서 우리 공동체를 생각하고 하나님, 우리 공동체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공동체 안에 또 하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지금 마음속에 떠오르는 사람 주님께서 생각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 다가갈 수 있는 마음 주십시오. 내가 그 사람에게 먼저 손 내밀 수 있는 마음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그 사람에게 먼저 말을 걸 수 있는 용기를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관심을 갖지 않고 있던 그 사람 주님 아버지에 먼저 연락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달라고, 우리 공동체를 좀 세워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다시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공동체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공동체를 생각하는 마음, 공동체를 위하는 마음 우리에게 부어주십시오.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에 나의 성장이 곧 아버지 하나님의 다른 지체들의 성장이요, 다른 지체들의 성장이 나의 성장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우리의 유기적인 성장을 주님께서 원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유기적으로 성장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성장만 생각했다면 이 시간 그 모든 생각들을 내려놓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자존심, 아버지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개인적인 유기적인 생각들 모두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른 사람들, 우리 가운데 공동체 안에 연약한 지체들 주님께서 생각나게 하여 주시는 그 사람에게 먼저 손 내밀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이 공동체를 생각하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잘 되는 것, 내가 성공하는 것, 내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복받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함께 잘 되는 것, 우리 공동체가 함께 주님 기뻐하시는 모임이 되는 것,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는 것이 참된 복을 받는 길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아버지 우리 공동체를 향한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공동체를 향한 생각을 부어주십시오.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먼저 소외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한 번도 말 걸어보지 못했던 사람들, 아버지 하나님 평소에 다가가지 못했던 사람들, 아버지 손 내밀 수 있는 용기를 더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십시오. 주님 아버지 부어주십시오. 그래서 주님께서 기뻐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가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코로나를 지나면서 더욱더 이 개인적인 성향 가운데 매몰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복받는 것, 내가 성공하는 것, 내가 잘 되는 것,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가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함께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함께 주님의 뜻을 이뤄가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참된 복이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인 줄로 믿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나머지 우리가 구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주님께서 알아서 필요한 대로 다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마지막으로 구할 텐데요, 하나님, 정말 우리가 내가 더 이상 내 꿈, 내 성장, 내 어떤 개인적인 성공에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지경을 넓혀 주십시오. 우리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잘 되는 것이 나의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나의 기도 제목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앞에 시야를 넓혀 주십시오. 우리 함께 이 기도를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내가 잘 되는 것, 내가 복 받는 것, 내가 성공하는 것, 아버지 거기에 아버지 하나님 국한되어 있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시야를 넓혀 주십시오. 나의 기도 제목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주님의 아버지 시야, 주님의 기준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성장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내가 교회를 위해 아버지, 내가 아버지 우리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고 힘쓸 수 있는 사람 되게 해주시고, 함께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의 뜻을 이뤄나가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꿈을 두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그래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를 이루어드리고 주님께서 기뻐하는 기도를 하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원하시는 아버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교회를 이루어 나가는 것이 나의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할 때에 하나님께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들에게 아버지 나머지 이 모든 것들, 우리의 기도 제목들 알아서 채워주시고 더 충만하게 풍족하게 채워주시는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게 해주시고, 함께 주님의 뜻들을 이루어 나가고 주님의 복들을 경험해 나가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것을 이미 잘 알고 있지만 너무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명령하신 하나가 되어 주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또 우리가 성장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연약함들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도와주셔서 하나 되기에 힘쓸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를 이룰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하나를 이루어서 주님께서 예비하신 참된 복, 놀라운 복, 또 우리가 성장하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는 그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우리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시고 또 하나 되기에 힘쓸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